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날도 덥고 습하고 오히려 뜨거우면 건조해서 그늘에 있으면 시원한데 날씨가 습하면 온도가 좀 낮아도 불쾌지수는 훨씬 높습니다. 요즘이 그런 날씨 끈적끈적하고 밤에도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에어컨이라는 걸 발명케 해서 이걸 이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치시는 걸로, 전염병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깨우치려고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백신이라는 걸 개발케 해서 그 백신을 맞으면 그래도 100%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백신을 맞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돈 많은 데는 델타 변이가 발생해가지고 3번을 맞아야 좀 안전하다 해서 이스라엘부터 지금 3번 맞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서 강대국들, 돈 많은 나라들은 백신을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때를 맞춰서 화이자나 모더나는 백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계약하는 거는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돈방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은 조금 힘만 있으면 자체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렇지만은 순도, 즉 효율성 면에서는 지금 현재 나온 백신보다는 좀 떨어지는 추세예요. 각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중국도 러시아도 자체 개발한 걸 맡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너무 세상 일에 몰두하고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한 절에 들어있는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형제라는 건 여기서 믿음의 형제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도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형제들은 즉시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이 다른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심을 하고 살아도 죄를 짓게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도 이미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아이고 예수님,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줍니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너와 상관이 없노라.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니 내가 이래봬도 수지자인데 안 되지. 예수님 그러면은 다 씻어주세요. 온몸 다. 손도 씻어주고 다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이미 너희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다. 발이 더러워졌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은 왜 더러워집니까? 신발이라고 신지만 옛날 신발은 상태가 안 좋아서 걸어다니면 먼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갈 때는 꼭 들어갈 때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 내용에는 뭐냐면은 이미 너희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게 목욕이야 했으니까 다시 전체 죄사함을 받는 그런 목욕 같은 건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이 더러워졌다는 건 우리가 자질구레한 죄는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또 여러분들 중에는 아유 그 자질구레한 죄는 나중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회개하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나중에 모았다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주님이 오셔버리면 회개하지 못한 자는 죄가 쌓였기 때문에 죄인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모았다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매일 어떻게 기도해 이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인간들은 지 기준에 맞춰 생각하는지 몰라. 그게 인간들의 간땡이가 부어서 그래요. 인간들의 되먹지도 못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 주님께서 하라 그랬으면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아멘 하고 따라서 하세요. 저는 그 중국 드라마를 이제 케이블 TV에서 가끔 보는데 보면은 황제에게 충성하는 신하 종들 보면 정말로 목숨 걸고 충성해요. 그런 걸 보면 야 우리도 하나님께 저거 이상으로 충성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그거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참 머릿속에 든 것이 있어서 그런지 깝죽대는지 약간 건방져가지고 지 나름대로 성경 말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에이 이걸 어떻게 다 해. 현실에 맞춰서 해야지. 이런 못된 생각, 이런 못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 거듭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의 입구예요. 그게 입구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보는 거에 다른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 아직도 입문도 못한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입문하는 신앙인, 거듭난 생활을 하는 신앙인은 기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거듭난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과연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기 힘들어요. 지키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실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두고 살아야 그나마 조금이나마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으면은 사탄이 옆에서 꼬여. 야, 그 많은 성경 말씀 어떻게 네가 다 지키니? 힘들어. 인간 태어났으니까 인간답게 좀 흥청거리고 사는 때도 있는 것이지. 살살 꼬입니다, 사탄이. 그거 우리들만 꼬이는 거 아니에요.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은 예수님도 꼬이는 놈들이 사탄이야. 그것도 그냥 꼬입니까? 무슨 말로? 하나님 말씀 갖다가 꼬인다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사탄이 와서 꼬이면 정말로 단호한 신앙생활을 안 하면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렇지만 형제들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 여기서 보세요. 신령한 너희. 여러분 신령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신령합니까? 이런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깊은 깨우침이 나와요. 성경을 한두 번 읽어서는 이런 거 깨우쳐지지. 수없이 읽으면 그때 한 구절 읽을 때 그런 깨우침이 아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깨닫게 돼요. 신령한 너희는 그 시절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신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고전 고전 동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신령한 산신령이 나타나서 어쩌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신령한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벌써 이 사람들은 이르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렇죠. 신령한 너희. 신령한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영의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 몸이 움직여지는 상태가 신령한 상태예요. 벌써 초대교회는 그런 인정을 받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신령한 신앙인들 중에도 범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섞여 있어요. 교회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아유 저 가라지가 있는데 뽑아버려야죠. 제자들이 그럴 때 야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라. 마지막 때까지 놓아둬라.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서 그 가라지 먼저 뽑아서 불에 태워버릴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가라지가 될 거야, 알곡이 될 거야. 내가 신령한 상태의 새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인들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심을 굳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오. 신령하지만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부드럽게 야 그러면 안 돼 너 말씀대로 살고 범죄하면 안 돼 굳게 결심하고 죄 짓지 말고 살아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고 또 바울의 특징이 뭐냐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표현이 그래요. 범죄하는 거는 시험을 받아서 범죄한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 사탄의 시험을 받고 범죄하지 말라는 뜻인데 신령한 우리도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수님 제자조차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지경인데 예수님 제자로 말할 것 같으면 신령한 수준이 완전 상급 수준이잖아요. 그런 제자도 사탄의 꼬임에 휙 넘어가서 시험 받아서 넘어가서 예수님 팔아먹고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터치도 안 해. 아유 예수님 제자를 어떻게 감히 내가 설교로 그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가 뭐 시험 받아서 뭐 예수님 팔아먹 생각도 하기 싫어. 그리고 설교 제재를 올리지도 않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건 뭐냐 깨우침을 주시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런 12제자 핵심 제자 중에서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안 넘어가겠느냐 조심해라 그런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 핵심 멤버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데 우리는 사탄이 결심을 하면 홀라당 시험 받아서 다 넘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는 일생을 조심하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또 말씀을 무장을 해야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상대편의 어려움을 서로 위해서 도와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도 주고 그건 육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거고 영적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 주는 거 육적으로 영적으로 도와주는 거 서로 짐을 지라는 건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서로 도와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이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인간이 참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주고 있어. 3절은 참 아무 보잘것도 없는 인간들인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보잘것없는 인간들인데 인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만 남보다 나은 것만 있으면 그걸 자랑.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나 볼 때 하나님 주님께서 볼 때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거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 그거 좋다고 목에 힘주고 지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삶, 오늘날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거를 겸손하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인간들은 참 그런 속성이 있어요. 제가 속해 있는 뭐 카톡방 거기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무슨 좀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 무슨 지역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어느 도 사람들은 어떻고 그런 거를 있으면 그거 떼어다가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려주세요. 그게 뭡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해보니, 그러니까 카톡방 책임지고 있는 분이 경고를 하죠. 여기는 신앙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방인데 그런 건 올리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반응이 좋지 않은, 그만큼 상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은 막 아는 척을 하려고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방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카톡방에 교장님들 출신으로 이루어진 카톡.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기다가 한쪽으로 편향된 글은 올리지 마십시오. 정치인들도 지역 감정을 건드리는 건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올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딱 써놨어요. 그러고서도 제가 거기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 올리는데, 제가 올리는 글도 싫은 분 있으면 당장 중단하겠습니다. 여기서 밝히기 곤란하면 개별적으로 톡을 주십시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말할 때는 자기 자신을 살펴봐서 자기 자신도 참여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쓰는 거지만 싫어하는 사람 있을 땐 나도 과감히 중단하겠다. 그렇듯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가 좋지만 살펴봐야 돼. 글을 올리기 전에 혹시 이 글로 상처를 받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올리는 거는 심사숙고해야 돼. 본인은 좋다고 올리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역 감정을 건드리는 그 지역 사람 출신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생각하며 상대편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알고 있으면 그거 그냥 이 얘기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해.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밝히지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한 상태,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버려야 돼, 그게. 그래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육적인 육적인 사건을 얘기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한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얘기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한 상태로 바뀌어야 돼, 신앙인들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겸손해라 그러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참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전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잘 하면은 목사 대접을 잘해라 그런 뜻으로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인간이 돼가지고 목사가 나를 잘 대접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잘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습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이 말씀 드렸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 강사 이태희 목사님, 지금도 성북교회 한민족재단 이사장이고 수동기도 원장이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 참 설교가 핵심을 찔러요. 팍 찔러주는 설교.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간증할 때 자기 어머니 그 옛날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지요. 6.25 전쟁통에 뭐가 있어요? 풀뿌리 먹고 진짜 그러고 풀죽소 먹고 살던 시대야. 그런데 그 교회에 그때 유명한 부흥 강사 그 이름이 벌써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유명한 부흥 강사가 이성복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그 옛날에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 식사를 꼭 그 이태희 목사님 어머니가 대접했는데 대접한다고 저도 이제 자기가 어린애 가서 볼 거 아니야. 평상시 보지 못하던 엄청난 음식들이 있는 거야.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애기니까 기다렸다가 목사님 가시면 그 남은 거 그냥 가서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보지 못하던 그 시절에 못 보는 거 고기 종류겠죠. 고기 종류 이런 거면서 그렇게 그 어머니가 그 부흥 강사들 말씀을 전하는 자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렇게 대접을 잘하니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시는 연세가 저보다 훨씬 위인데도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계셔요. 그래서 참 복받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좋은 거, 육적으로요. 좋은 거, 여기서 육적으로 좋은 거, 영적으로도 좋은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영육간에 좋은 것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도 영적으로 그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 또 목사님을 위해서 좋은 거 대접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복되는 일이에요.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역경의 열매나 이런 데 보면 어려운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그 목회자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대형 교단에서는 합동측인가 어디서는 농어촌 교회 100몇십 개 교회를 선정해서 100만 원씩 지급했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듯이 큰 교회에서는 도와야 돼요. 이렇게.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다 도시에 있어서 코로나가 있어도 그래도 그 교인들 수입이 별로 안 줄어들어. 주로 컴퓨터로 많이 하고 재택근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시에는 많이 돼 있어요. 농촌은 그게 안 돼 있죠. 나가서 그냥 맨날 지금도 그냥 나가서 이 더운 때도 나가서 일해야 먹고 살아. 저도 텃밭 5평짜리 조그만 거 하는데도 그거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다리에 벌레가 물어가지고서는 지금 일주일 이상 고생하고 가려워서 걷고 그러고 약 바르고 그렇게 힘이 들어가가지고 힘들어요. 안 해본 사람들은. 농촌에서는 이 떼약볕에 일하시는 분들 지금도 계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혹시 고향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도우시고 그런 목회자들을 도와야 돼. 우리 교회는 참 성도는 없지만은 5곳을 정해서 선교비를 매달 보내드리고 있어요. 해외에 4군데, 국내 1군데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더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면 힘을 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아직도 부족하니까 훈련시키시는 거겠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우주 만물의 법칙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으면은 악으로 열매를 맺어서 멸망하는 것이고, 선을 심으면은 선으로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야겠구나,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심는다고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기본 의식주. 그런데 그 위에 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더 욕심 부려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유흥가에 가서 그냥 흥청망청 쓰고 막 그냥 술과 향락을 즐기고, 그런 거는 안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야. 그 결과가 좋지 않죠. 못 먹어서 배고파서 굶는데 밥 먹는 거, 그런 거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의 기본 생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참 이 말씀 듣고 저도 우리 교회에 어린이 4명, 어른 4명 이상 같이 올해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여러분들도 쉬지 말고 하세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뜻으로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으신다. 그만큼 믿는 신자들에게 착한 일을 더 하라고 말해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잘하도록 하십시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가 글자 크게 쓴 거는 뭐예요? 광고도 보면 큰 글자 써는 눈에 잘 띄게 강조하는 거죠. 이거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 아니라,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 가운데도 많고 신앙인 아닌 사람들 가운데도 많아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그래. 삐까번쩍이라 그러나, 목에 힘주고 옷도 잘 입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집도 좋은 거 딱 타고 그러면서 고급 음식점에 가서 밥 먹고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그러니까 할례가 이미 할례로부터 해방됐죠. 예수님 오신 후로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예수님 오셨는데도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할례를 자랑해. 그래서 억지로 또 받게 해. 야, 할례 받아. 그래야 폼나는 거야, 받아.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 그 말이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할례는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신호 표식이나 마찬가지. 근데 율법은 안 지켜.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율법이 해방됐다 그러고 안 지키면서 모양은 내 할례 모양. 그걸 꼬집은 거지, 이중적인 행태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표준입니다. 내가 자랑할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십자가밖에 없어, 자랑할 게. 그러면 된 거야, 참된 신앙이냐. 내가 자랑할 거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자들 같으면 내가 제일 이쁘지. 그런 노래도 있어요. 옛날에 그 아이돌이 부른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면서 지가 제일 잘 나간다고. 자랑할 것이 많아. 내가 제일 남자들 같으면 제일 힘이 세. 아니면 내가 제일 돈이 많아. 아니면 내가 제일 좋은 차를 타. 아니면 내가 제일 좋은 집에 살아. 이런 거. 이런 자랑거리가 자꾸 있어. 머릿속에서 그거가 자꾸 생각나면
참된 신앙인으로 아직 못 접어드는 거야. 자랑할 거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건 다 헛된 거지. 내가 참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애쓰는 거.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네, 자랑할 거가. 그렇게 그런 수준의 상태가 돼야 참된 신앙인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들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흔적. 그래서 내 자신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자신의 흔적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 그게 예수의 흔적이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긴 맞는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된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 아닙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